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거의 밤새도록 이루어진 이 기도는 매우 간절하고 또 치열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제자들도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참으로 민망하게도 피곤에 정복당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동안 주님은 중간중간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셨지만 잠에서 깬 것은 그때뿐. 제자들은 다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미 계약을 맺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날 밤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 것은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쉽게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 밤 감람산은 매우 한적했습니다.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잠든 그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감람산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들 중에 누가 예수인지를 입맞춤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어 갔지만 잠에서 깬 제자들은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그들의 스승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붙들려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던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이었는데 이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그 다른 제자의 도움이었다고 요한복음 18장은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들어간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모욕당하시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로 본래 사내들인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열리게 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이날은 한밤중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또 그 장소도 성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본래의 사내들인 법정 대신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고 건너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사실과 다른 거짓 증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법정에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정상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불법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불의의 중심에 서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사내들이니 본래의 법정을 두고서 거기에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지, 사내들이니 열릴 수 없는 시간에 그들이 소집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당하시는 모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베드로에게 닥쳤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를 물은 것이죠. 오늘 보면 6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질문의 내용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는 대답이었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옮겼지만 옮겨간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무려 3차례. 어느덧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을 스스로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날 밤에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대한 죄송함과 또 자신이 방금 저지른 뻔뻔한 행동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이 몰려왔고 결국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곤 하지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 똑같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했을까요? 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잡혀가시는 주님을 순순히 전송하고 자신은 어딘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십자가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명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순순히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것은 왜인지 제자로서의 도리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나몰라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 골고다까지 가야 했던 것일까? 그런데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떡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편이 오히려 주님께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참 간단치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들에 하나도 해당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의 행동에도 확신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뒤따른 것은 그저 스승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 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만났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면했으며 칼을 휘둘러서 그들 중 한 사람의 귀를 베기도 했고 칼을 거두라는 주님의 말씀,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것이죠. 한밤중 완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들과 함께 가시는 것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 했던 약속이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뜻인데, 특별히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결국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따라가서 베드로가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대제사장 집의 바깥 뜰이었다고 했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기서 다른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종에게 질문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질문을 부인하고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가 옮겨간 곳은 그 집의 앞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런데 거기서도 다른 여종 하나가 또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죠. 잠시 후 다른 사람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두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유심히 관찰한 다른 사람들, 그들이 베드로를 의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는 북부 출신이 분명했던 것이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덜미를 잡힌 베드로는 저주의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 저주란 맹세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로 그 저주를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맹세가 거짓일 경우 그 저주가 본인에게로 돌아와도 좋다는 그런 맹세를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의 양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차마 빠져나갈 수는 없어서 앞문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일이 그렇게 되니 그는 괴로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본문에 드러난 베드로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바깥 뜰에 그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앞문으로,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받으며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수십 일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유하여서 그를 걷게 한 일로 베드로는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었지만 거기 모여있는 구성원들은 그날 밤과 동일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 앞에서 모욕과 정죄를 받으셨죠. 그리고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당신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선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제자가 있었다고 했죠. 성서 연구가들은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는 여러 곳에 손이 닿고 있는 재력가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모든 조건이 그날 밤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서 계셨던 똑같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요한과 함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와는 정반대로 사내들인의 조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본문,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 베드로는 종들이 묻는 질문 앞에서도 그분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는 그분,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질문을 받고 있지만 베드로를 앉은 자를 일으킨 그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베드로의 태도 앞에서 사내들이는 오히려 놀라게 되었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따르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는 그 거리를 온전히 좁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시를 지은 작사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한 이분의 찬송이 우리말 찬송가 안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잘 알려진 찬송가들이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런 곡들을 포함해서 우리말 찬송가 안에만 무려 22곡이나 들어있습니다. 동일한 작사가가 작사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이죠. 그녀가 50세 무렵이 되던 1869년에 지은 찬송시 중에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439장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2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내 떨리는 영혼, 사랑과 자비가 나를 찾으셨네. 거기 밝은 새벽별이 나를 둘러 비추네. 십자가 십자가 나의 영원한 영광, 환희에 찬 내 영혼이 그 강 너머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붙드시고 그 빛으로 나를 감싸신다는 고백.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나의 영원한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백입니다. 곧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고백인 셈이죠. 여러분, 사순절 얼마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따르고 계십니까? 혹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나에게 미칠 손해 때문에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거리가 좁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당신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어져서는, 멀찍이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바로 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따르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멀찍이 주님을 뒤따랐던 베드로 사도를 판단하면서도 우리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무줄처럼
주님과의 거리를 늘 조정하는 우리입니다. 가까워져서 유익할 것 같으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위험해지고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또 슬그머니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서셨던 사내들인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것처럼 협박하는 이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대답한 그처럼 우리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그 흘리신 보혈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